가을의 계절에 시작되는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그곳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심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 20세기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슈퍼맨, 저희 어렸을 때 슈퍼맨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이라는 말은 그 이름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토를 들고 다녔습니다. 망토를 들으면 슈퍼맨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토만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2층에서 망토를 들고 뛰어내리다가 골절상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는 것, 그것이 20세기에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력한 인류의 힘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왔던 결과는 연약한 모습, 방전된 모습, 탈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됐던 심리학적 용어가 번아웃, 탈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났던 것은 슈퍼맨이 가져준 망상, 그 모습이 아니라 쉼과 안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쉼과 안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쉼과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새 힘과 지혜를 충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20세기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거의 3년에 걸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나 싶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이, 정치적인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충전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운전자가 없이도 운전을 하지 않고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운전해도 자동차가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연료를 충전받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도 충전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충전이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충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받지 않으면 신앙은 후퇴해져 버립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넘보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는 정말로 충전이라는 말과 깊은 연관이 된 성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탈진에 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폭정을 행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였습니다. 세리들은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에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형식적인 신앙과 정죄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아프게 했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탈진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잡으면 그 아들이 거꾸러졌습니다.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불과 물에 던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용한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약을 써볼 텐데 그 아들에게는 약이 백효무효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귀신이 그 아들에게 임할 때 그 아들의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도록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답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오래도록 진행되면 그 사람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구하는 아버지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간구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러는 말이었는데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그 사람 중에 당신도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모습이 그 아버지를 탈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의 앞의 사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경이 탈진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한 후에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구름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감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름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이 세상에 탈진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그런 탈진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를 찾는 단서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모습을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전쟁을 거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탈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탈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깊은 탈진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탈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탈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논리적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봉사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지, 무엇이 감사인지, 무엇이 은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주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세상 일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 없으니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충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전기차를 충전소에 갖다 놓아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그 차는 충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탈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깊은 탈진의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올 4월부터 매일 10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충전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기도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고 그 경건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신앙의 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를 호령했던 영적인 거장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삶을 경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7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7가지 질문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삶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내 욕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를 지키는 능력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경건의 삶을 이루므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탈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휘신 돌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로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켜 버렸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바라봐야 될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도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도 가끔 주의 성경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각처럼 할 수 있거든, 해 주시면 좋고 해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라는 그런 얄팍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혼내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구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탈진해서 아무런 믿음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충전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말씀들이 내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한 가지 첨가된 말씀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만약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산이 저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감각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여류 작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로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래는 정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며 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6살 때 생각지 못한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불행한 사고를 만나서 그 아들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간 자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그 이유를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서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보면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곧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그 지나가는 청년이 돌이켜서 자신에게 뛰어오는 아들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도저히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곧 그곳에 가서 다시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보다 큰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죽음의 고통 때문에 탈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부활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그 죽음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유한서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죽음의 아픔을 깨트리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실금이 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루만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고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슬픔과 절망과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탈진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